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있는데요. 이 한 주간 주님 앞에 말씀을 묵상하고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될지 이 깨닫는 이 한 주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내가 마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를 지금까지 주의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니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올해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충분히 감사하며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영을 감동케 하사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감사의 열매로 드려야 될지 분명히 깨닫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울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그 어떠한 상황이든지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들로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7편 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진노로 일어나사 내 대적들의 노를 막으시며 나를 위하여 깨소서. 주께서 심판을 명령하셨나이다. 민족들의 모임이 주를 두르게 하시고 그 위 높은 자리에 돌아오소서.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악인의 악을 끊고 의인을 세우소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시며 매일 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로다. 사람이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가 칼을 가시며 그의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도구를 또한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들이로다. 악인이 죄악을 낳으며 재앙을 베어 거짓을 낳았도다. 그가 웅덩이를 파 만드며 제가 만든 함정에 빠졌도다. 그의 재앙은 자기 머리로 돌아가고 그의 포악은 자기 정수리에 내리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감사와 관련된 이 시편의 말씀, 6편의 시편의 말씀을 토요일까지 함께 나누면서 이 추수감사주의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어제 교회에 오신 분들은 바로 이 감사 노트를 하나씩 받으셨을 거고요. 혹시 이 감사 노트를 받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홈페이지에서 이 감사 노트를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이 감사 노트를 여시면 그 첫 부분에는 그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그 시편의 말씀을 이렇게 필사하는 난이 있습니다. 뭐 이게 없으시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어떤 노트에라도 이렇게 적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필사를 하고 나름대로 깨달은 신앙의 은혜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말씀에 묵상한 내용을 간단하게 몇 줄 적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은 바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런 내용들도 정리를 하시면 좋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드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한번 적어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성경 말씀을 필사하고 묵상하고 또 감사의 내용을 정리해 보시면서 추수감사주의를 귀하게 잘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나눌 말씀은 시편 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뭐 시편 7편의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시편 7편의 맨 첫 구절을 보면 이 시편의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모든 시편에 이런 제목이 붙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을 경우에는 이 시가 누구에 의해서 지어졌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지어졌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하나님께 드리는 옛 찬송입니다. 우리가 또한 찬송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을 할 때 중요한 것은 가사입니다.
그 가사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적인 교훈과 메시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감동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감동을 더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 가사가 어떠한 정황 가운데서 작성되었고, 이 가사를 지은 이 작사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좀 더 조사하게 된다면 보다 깊이 그 가사들을 묵상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시편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읽어드린 이 시편의 표제요, 이 제목의 첫 머리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가연. 이 다윗이 지은 시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시가연, 좀 말이 어렵죠. 이건 물론 한글은 아닙니다. 히브리어 단어를 그냥 한글 발음으로 그대로 옮겨온 것인데, 이것은 간절함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로 다윗이 아주 절절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부른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모든 찬양이 다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는 것인데, 이러한 시가연이라고 하는 표현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여느 때보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다윗은 왜 이렇게 특별히 간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을 보면 다윗이 지은 시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편들은 시편의 초반부부터 나타나고 있는데요. 시편 3편부터 이 다윗이 지은 시들이 계속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시편 3편을 보면 이렇게 제목이 붙어 있어요.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은 시. 이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다윗의 삶이 그렇게 평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우리야의 아내 밧세바와의 어떤 간음, 그것으로 인해서 생긴 우리야의 죽음, 이 죄가 그 다윗 왕에게 있었고, 그 죄를 저지르고 이 죄에 대한 책임을 다윗 왕이 계속해서 그 후반기에 지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자신이 끔찍이도 사랑했던 압살롬의 반란이었습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고 이로 인해서 다윗은 그 성에서 쫓겨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3편, 4편, 5편, 6편 계속 이어지는 그 시들의 어조를 보면 다윗이 무언가에 쫓기고 지금 무엇으로부터 숨어 있는 그러한 정황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비통한 심정, 다른 누구도 아니라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로부터 반란을 당하고 내가 지금 쫓겨나는 그런 신세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비통한 심정이 다윗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시면 베냐민인 구시의 말에 따라 여호와께 드린 노래.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에게 어떤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 마음이 비통하여져 가지고 더 비통하여져 가지고 하나님께 지금 이 노래를 드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구시는 누구면 도대체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아쉽게도 이 구시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정보가 성경에는 뭐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몇 번 거론될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베냐민 사람이라고 하는 고기에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서 동편으로 요 피난을 갈 적에 그 다윗을 도와준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다윗을 비난하고 다윗을 조롱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바로 다윗을 조롱하고 비난했습니다. 왜 그렇죠? 당시 베냐민 사람들은 다윗 왕조에 대한 아주 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겉으로 봤을 때는 다윗이 사울 왕조를 무너뜨리고 다윗이 그 자리를 부당하게 차지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 내막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울 왕조를 심판하신 게 아니에요, 그죠? 다윗이 심판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울의 왕조를 심판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런 교만한 마음, 자신의 힘을
무한히 확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사울의 잘못된 행위로 인해서 사울 왕조는 스스로 자멸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하나님의 준엄한 그 심판도 있는 것이죠. 이러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아야 되는데 베냐민 사람들은 그냥 겉으로 보이는 현상만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 투영된 것인지를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와 자신들의 생각과 이것으로 모든 것을 다 판단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다윗을 비난하고 또 쫓겨가는 다윗에게 조롱의 말을 던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민에게 심판을 행하시오니 여호와여 나의 의와 나의 성실함을 따라 나를 심판하소서. 다윗이 그 비난에도 불구하고 아마 구시도 베냐민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비난을 다윗에게 했을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이런 비난의 말을 듣고 다윗은 많이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에게 자기를 변호하기보다는 지금 다윗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사울의 자리에 내가 들어섬에 있어서 내가 부도덕하고 부정의한 일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나를 지금 심판해 달라라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자신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신앙의 가치대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겁니다. 세상의 모양과 이 신앙적인 삶의 모양은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가 맞지 않는 거죠. 그런 데서 생기는 이 신앙인의 고난이 당연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려 하지 않습니다. 그냥 겉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신앙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어리석고 우둔하다라고 하면서 비난하고 조롱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직한 모든 일에 매사에 정직한 사람들은 또한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 아닙니까? 진정한 신앙인은 이러한 부당함과 억울함을 시시때때로 경험하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거기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먼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비추어 봐야 됩니다. 내가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억울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먼저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아왔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를 먼저 바라보고 거기에 대한 판단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을 결국은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선한 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신뢰와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느끼는 부당함의 정도가 너무 커서 거기에만 집중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나한테 정말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심하게 나아간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부정하는 그러한 정도에까지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에 대한 천적인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 다윗이 사울의 자리로 들어오는 그 과정 가운데 다윗은 떳떳했습니다. 물론 다윗이 완벽한 왕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안에서만큼은 다윗은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울이 질투심을 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런지도 몰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윗이 사울을 해할 수 있는 그런
절호의 찬스를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왕이었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사울을 해할 수 없다. 바로 이 하나님의 원칙을 내세우면서 사울을 그냥 놔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의 이 신실함, 다윗의 성실함은 지금 어디에서부터 비롯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온전히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 시므이나 이 구시와 같은 사람이 간과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으로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그것에 집중해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악한 모습이 이들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은 자기가 당하는 이 비극이 부당하게 느껴지고 이 비난이 억울하게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 판단을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그 과정 가운데 내가 실수한 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해 주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구하고 나아갈 때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정직하게 행하고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다윗은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여호와께 그의 의의를 따라 감사하며 지존하신 여호와 이름을 찬양하리로다. 여기서 나타나는 감사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다윗에게 정말로 감사할 정신이나 있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 마지막 순간에 감사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감사는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 감사는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한 성격의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에 따라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미리 믿고 감사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이런 억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정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분명히 신뢰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한 의미에서 이 다윗 시편 7편에 나타나는 마지막 대목에서의 감사는 뭐냐면 미래형의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감사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내가 하나님부터 지금 뭐 받았지? 이 과거의 일에서 찾기에 바쁜 것 아닙니까? 그런 시편 7편에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다라고 한다면 감사는 시간을 초월한 감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았지만 그러나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고 드리는 그 감사가 시편 7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의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감사의 주간이라고 해서요, 우리 삶의 여건이 갑자기 감사로 가득 찰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고 여전히 이 세상은 우리 신앙인들이 온전한 신앙의 마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토양 아닙니까? 바뀌는 거 별로 없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해서 배울 것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베풀어 주실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 감사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표현이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표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하루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리는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몇 가지 기도 제목 나누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년부가 스크랜도 선교사님 그 유적지 순례를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으로 출국하게 되고 이 목요일까지 이 순례를 진행하게 되는데요.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특별히 귀한 은혜 부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사명을 잘 깨달아 알게 되는 그런 여정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순례를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공동체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동대문 교회가 내년 한 해 귀하게 영적으로 도약하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 수능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시편 7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되는가 잠시 나누어 보았습니다. 감사는 모든 감사의 조건들이 다 마련된 이후에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미리 감사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마음을 주셔서 매 순간 하나님께서 선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